오늘 본문 중에 제일 낯익고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좀 있는데 몇 절이 좀 그러세요? 예, 2절, 3절, 2절, 3절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운데 많이 애송되어지고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은 기도를 강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 중에, 본인의 기도 중에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많은 오해를 낳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단연 기도의 부흥에 힘입은 바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철야기도, 이 한국교회의 이 기도의 운동, 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옛날 이 뒷뜰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기도와 사뭇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동일한,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익혀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익혀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비법. 한 발을 딛고 그 다음 디딜 때 앞에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가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난의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약 40년 정도, 40년간 정도 예언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조국, 고국 남유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도성이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냐,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을,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 옥이 어디냐면 감옥이 어디냐면 오늘 33절 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우리는 지금은 시위대 하면 데모하는 사람들 이 시위대죠. 근데 이 시위대는 경호대입니다. 왕을 보호하는 우리 요즘 하면 청와대 경호실 하는 거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는 집도 있고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도 있고 대통령을 도와서 하는 청와대 직원들이라는 거. 그걸 빼면 나머지는 다 그 대통령과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호대죠. 그래서 왕국의 대부분 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왕의 경호대입니다. 왕궁. 그 왕궁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어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의 감옥 속에 투옥된 예레미야에게 그 투옥된 상황 속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32장 나왔어요. 바로 앞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3년간 포위합니다. 3년간 항쟁을 하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게 첫 번째 그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된다. 마치 남한산성에 인조임금이 들어가 있고 이 청나라에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죠. 그때 그 안에서 주전파 싸워야 된다고 하는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파와 화친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주화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주전파는 주전파대로 주화파는 주화파대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과 그런 미명 아래 하죠. 만약에 그때 끝까지 항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전파가 이겼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조선이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었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올 때 기마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추운 겨울에 압록강이 얼어 있는 거를 그것을 이용한 거죠. 압록강이 얼어 있을 때 말을 타고 강을 건너옵니다. 강을 넘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평양성이니 무슨 성이니 계속 성이 있는데 보통은 그런 성을 하나씩 정복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청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성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청나라 기병대가 비껴갑니다. 하나도 싸우지 않고 한양으로 곧장 내려오는 말을 타고. 그러니까 며칠 만에 내려오는 거죠. 한양.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인조임금이 먼저 왕비와 왕자들을 강화도로 보냅니다. 강화도에 가고 자기는 좀 뒤에 나왔는데 이미 기병대가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그냥 피신을 하죠. 당연히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남한산성에 아주 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귀해요. 식수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죠. 그래서 50며칠간을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은 말들을 먹일 이 식량도 없는 거예요. 말 먹이도. 그러니까 말이 삐쩍 말라가죠. 그러니까 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임금도 겨우겨우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청나라가 완전히 조선의 왕조를 갈아 없애도 조선은 더 이상 힘과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굴욕을 참고 했기 때문에 조선이 좀 더 길게 내려올 수 있었죠. 지금 예레미야가 포위된 상태에서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주전파는 싸움을 주장하는 주전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겉으로 표명하기는 하나님을 검명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애굽 세력이었습니다. 애굽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애굽이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파와 친애굽파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하죠. 이 주전파가 도망가십니다.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애굽으로 도망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뭐 가신정변 이런 거 할 때 일본으로 망명 가고 막 서재 피해서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 피신할 때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잡아가는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이게 첫 번째 잡혔을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33장에는 두 번째 임합니다. 첫 번째 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가 망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소망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였냐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도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친척인데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도 땅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땅 사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너 내일 너희 친척 중에 누가 와서 이 땅을 사라고 너한테 할 텐데 그 땅을 사라. 그리고 땅을 증서를 쓰는데 그 증서를 봉하만 하지 말고 그 증서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 증서를 반드시 기록을 해서 내가 땅을 샀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과 알게 해라. 이게 12대 때 갇혔을 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32장이에요. 이게 소위 선지자의 예언 활동 중에 말로 하는 예언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롤플레이, 역할 연기. 실제로 선지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교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실제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게 32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33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일이 어떤 일일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일이겠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거기까지입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무리가 이 성읍이 어디예요? 지금 포위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 무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벌써 객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집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합니다. 이거 왜 자기 집을 허무냐면요. 저는 이제 성대 명륜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바로 담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담장이 창경궁이랑 붙어 있습니다. 창경궁 담장에 옛날에는 다 기와로 돼 있었어요. 대모를 많이 했습니다. 돌을 던질 돌이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보도블록을 깨는 겁니다. 발바닥에는 보도블록을 파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돌멩이를 만들어서 던져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시멘트로 못 하고 시멘트로 바르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기와를 뜯는 겁니다. 창경궁의 기와를 뜯어가지고 깨트려서 그걸로 던져요. 그것도 이제 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의 가방에다가 돌멩이를 들고 학교를 등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를 해요. 그 등교길에 정경들이 여학생들 가방도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왜 이 가옥을 허물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적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려면 전쟁하는 자기 집을 허무는 겁니다. 가옥과 왕궁을 다 헐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 같은 제대로 된 성은 성이 있고 성 바로 옆에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성에서도 멀리 있으면 그 돌멩이 깨가지고 갖고 오는 데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성 옆으로 일반 가옥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집을 허물고 그 집에 있는 돌멩이로 투석전을 벌이는 것이 위에서 밑으로 던지면 훨씬 공격력이 있어지죠. 또 하나 그런 형태가 있고요. 집을 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성, 나무가 있어야 이게 확실하게 이럴 때 나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요 어떻게 짓냐면 성이 없는데 산 위에다가 집들을 쭉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그 기생 나합이 여리고에서 그 정탐꾼을 도망할 때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리죠. 그 집이 나합의 집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성의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집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그러면 집이 우리처럼 뭐 요즘 아파트 30평 40평 되는 그런 아파트 그런 집이 아니라 한 칸입니다. 그야말로 옛날 99칸 목이 한 칸 정도가 성인 남자 이렇게 가로 세로 정도 한 칸 정도 되는 그렇게 작은 방이에요. 거기에 창문도 조그만 씁니다. 창문을 크게 내면 창문의 공간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건축술은 창문들이 작죠. 그래야 공간 지탱을 합니다. 그 집에다가 빈 공간 집에다가 흙을 채워서 그건 성벽이 되는 거고 그 집 위에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게 이제 이 팔레스틴의 구약 시대의 성곽과 가옥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의 포 위에 항거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헐어서 좀 싸우려고 하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갈대아인이 4절에 나와 있는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인입니다. 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합니다. 참호는 뭐냐? 그러면 참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파가지고 참호는 개인 방공호처럼 개인이 싸우는 호를 파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고지전 옛날 6.25 전쟁처럼 그렇게 하진 않죠.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참호 파는 거였거든요. 개인용 호 2인 2사람 들어갈 때는 어떻게 야전사 어떻게 길이만큼 파야 되고 그 술탄 떨어지면 술탄 어떻게 집어를 술탄 구멍 만들고 또 참호와 참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요. 교통호죠.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쭉 길이 있는데 글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참호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사로 램프입니다. 우리 그 장애인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경사로 있지 않습니까? 경사로인데
포위된 경사로입니다. 공경용 공성축대라고 하는데 포위를 해가지고요 성에다가 공격을 하면 이건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해서 성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한쪽에다 흙을 갖다가 경사로를 만듭니다. 성 높이만큼 쌓는 거죠. 안시선 영화 보셨습니까? 안시선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의 공격은 일반적으로 이 수비하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숫자가 달려듭니다. 그래야 공격이 이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다 흙을 퍼다가 경사로를 만듭니다. 그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서 높이를 똑같이 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호는 시즌드 램프라고 하는 건데요. 포위된 경사로입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경사로를 쌓아서 이걸 참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땅을 파서 만드는 나를 방어하게 은폐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런 참호가 아니라 경사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경사로를 만들어서 지금 공격 계획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년씩이나 걸리는 거죠. 흙을 퍼다가 예루살렘 산인데 그 옆에다가 계속 싸서 그래서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5절.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가옥을 헐고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 사람들의 그 참호, 그 포위를 하고 경서를 쌓고 있어서 결사항전의 그런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가득 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거든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 그 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니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싸우기 위해서 가옥과 왕궁을 헐었죠. 그런데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리빌드 하겠다는 다시 처음과 같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죄악을 씻겨주시기가 클린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게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열방입니다. 여기서 지시대명사 계속 나오는데 이게 누군가를 잘하는 것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볼 것이요 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저렇게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2절 3절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 예루살렘 그들이 정말 결사항전하며 가옥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들을 죽이시고 다 그 성에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레미야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 바빌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주전파에 의해서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여전히 그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가 망명객들이죠. 애국으로 피신한 사람들 속에 끼어서 죄수로 끌려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고 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개인의 길흉화복,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지만 이것이 한 나라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한 부분으로서의 일이지, 이 일이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번영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은 고스란히 다 제외하고 요 2절 3절만을 잘라다가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부르짖냐면 우리들의 개인의 길흉화복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폭력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기도가 우리 자신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비윤리적인 집단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굉장히 헌신적이죠. 희생적이고 열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열심, 교회의 헌신은 아마 가히 다른 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폭력적인 우리들의 죄성을 강화시켜주는 데 사용되어지지, 우리 자신을 성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함. 그래서 과거에 선왕당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던 그런 것과 동일한 형태의 기독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도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것이
시편 2편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내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예.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은 메시아십니다.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2편 2절의 말씀인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수님께 관한 예언적 시가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앞뒤 문맥을 다 떼고 이 8절 말씀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 열방을 소유하는 기도로 시편 2편 8 세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2편 8절을 오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밑바탕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진리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무엇을 알았어요? 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의 음성,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놀라운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도 칭찬하고 있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도 아니고 하늘의 내 아버지다.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으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사실을 알게 돼. 하늘에 계시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21절 이때로부터 이 신앙고백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지금 가르치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고난받고 죽고 장사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누구에게 받으세요? 21절.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에. 그러니까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으로의 고난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받았다고 합니까? 장로들, 대지사, 서기관들입니다. 말씀과 성경 율법을 정통하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히 대단했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지만 사실 누구에게 고난 받아요?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일을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항변했어요. 항변. 이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격한 심정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항변하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이 다시 살아야 이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하시거나 이것을 알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놀라운 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뭐 선배들한테 들어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쓰러집니까?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고 왜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놀라운 일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이 아주 쉽게 타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뭘 헷갈리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 같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교회 헌금하고 우리 아들이 병 걸렸는데 병이 나면 이걸로 하는 게 영광이 되고 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일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의 전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뒤섞어 놓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이 어디에 귀가 쏠리냐면 사탄의 소리에 귀가 쏠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면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가 배를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기도 뭔가 할 것 같아요. 나라가 뒤집혀지고 개혁이 되고 하면 자기가 어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일들 표적을 보아왔던 그가 이런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미러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인보드예요.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 이정표 사인보드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성대 왔구나 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인보드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 방향을 가르쳐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헷갈려요. 누가? 베드로가.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야나 시몬아 네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고 하는 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에 미혹될 때 너무나 쉽게 사람의 일로 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고 미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세상 일, 사람의 일에만 매어다니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십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인다는 건 뭐예요? 알게 하겠다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그냥 넉넉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지 해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그래서 이것이 내 개인의 길흉 화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일을 내가 하여금 보게 해달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니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서 우리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14절. 예레미야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1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아니 선지자에게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랍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렌트 나온 지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초반에는
앞부분에는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해 부르짖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예언자 활동을 하고 예언 활동을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3년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경사를 만든다는 게 참호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경사를 만들어서 다 만들어지면 이제 침공에 오는 거죠. 성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이 당하는 것이 시디기야가 체포가 되죠. 시디기야가 자기가 보는 데서 두 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버지 시디기야가 보는 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맞지? 이제 두 눈이 뽑습니다. 시디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시디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했던 주전파들은 애굽으로 주행랑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 멸망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끝이 아니야. 너희는 다시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성을 다시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소망을 믿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일에 얽매여 있지 않냐고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 개인의 길 화복을 위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승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길, 아름다운 참된 기도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살아가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알지 못하는 흑원이라는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음성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에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사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다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오직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